성도가 이미 되어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오늘 설명을 들어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찍어놨는데 여러분 호갱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호갱. 네. 또 뭐 이것도 아주 은혜스러운 말인 줄 알고 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일명 호구라는 것은 아주 멍청한, 그죠? 그래서 딱 뜯어먹기 딱 좋은 사람이 호구야. 호구에 고객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호갱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니까 고객은 고객인데 약간 이렇게 뜯어먹는 종류의, 그죠?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과 다양한 어떤 그 할인이 있는데 그걸 못 받으면 그게 호갱이야. 그죠? 그와 같이 우리 성도도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에 영화를 우리가 같이 보러 가자. 그래가지고 했더니, 우리 곽지사님이 가져오는 카드로 1인당 6,000원씩 할인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인을 받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동안 그냥 갔던 게 더 화가 나는 거야. 이런 그것도 다 합쳐서 그냥 6,000원이 아니라 한 명당 6,000원씩 할인을 받는 거야. 지난 금요일날 그 얘기가 대단하다. 그랬더니 뒤에 앉아 계시던 황영숙 권사님이 싹 웃으시면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70세 이상은 50% 할인이다. 그렇게 내가 처음으로 우리 권사님 나이를 부러워했어. 나도 빨리 혹시 내 나이가 되는데 그때 할인 없으면 어떻게 돼? 그죠? 그래서 완전히 우리 여기는 지금 할인의 전문가들만 모여서 우리는 이렇게 할인을 받는데 이 할인도 못 받는 호갱들, 호갱님들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라는 거죠. 성도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할인 혜택을 주십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막 주시고 혜택을 주시는데 그것도 못 받고 멍청하게 이 세상을 그렇게 거지같이 살고 말이지. 거지같이 사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산다는 거야. 힘들다, 힘겹다 이런 거 산다는 거야. 아닙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혜택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 혜택이 무엇이고 어떻게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지를 좀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제 에스더 8장은 거의 결론 부분이죠. 결론 부분인데, 8장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수동태가 능동태로 바뀌는 시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까지는 그저 도움만 바라는, 그죠? 도움만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던 자세에서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능동적으로 무엇을 합니다. 그죠? 왕 앞에 나가기도 하고 조서를 꾸미기도 하고 빠른 말을 타고 달려가서 빨리 공포하고 능동태로 변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죠. 예수 믿기 전까지의 모든 삶은 오로지 수동태야. 내가 구원받은 것도 다 수동태입니다. 내가 한 거 어떤 것도 없다. 그죠? 내가 한 어떤 행위나 어떤 자랑도 없이 우리는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았습니다. 수동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는 어떻게 능동태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말씀도, 기도도, 예배도, 신앙생활도, 선한 행실도, 우리의 사역도, 우리가 무엇을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다 능동태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이야기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신데렐라 증후군과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무슨 말이냐면 신데렐라죠, 백설공주. 궁궐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끝이야. 그죠? 궁궐로 들어가기 전까지의 막 사건하고 동화는 어디서 끝납니까? 궁궐로 들어갔더라. 그걸로 끝이야. 그런데 막상 들어갔더니 사실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시어머니가 있고 시아버지가 있고 시대 식구들이 돈은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 궁궐에서 신데렐라가 어떻게 먹고 살았냐고 아무도 모르는 거죠. 우리가 마치
에스더가 하만이 드디어 나무에 달렸다더라 이걸로 끝났다면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달렸는데 그 다음부터 다시 이야기가 또 시작되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신앙은 수동태가 아니다. 너희들의 신앙은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취하고 너희들이 약탈해라. 지난 금요일 기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는 약탈이다. 약탈해서 너희들이 가져라. 오늘도 그 약탈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신앙인이 된다는, 성도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성도가 된다는 것은 금주와 다른 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반지를 받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금주와 반지를 받는 것과 같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제 본문과 그 뒤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대적들을 죽입니다. 죽이고 뿐만 아니라 그 집에 집 세간살이 재산들을 다 몰수해서 자기 것으로 가집니다. 우리끼리로 얘기하면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어요? 이게 예수 사랑이야? 여러분 우리 보고 지금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그 성경을 그냥 역사 그대로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죽여도 되고 다른 사람 집 재산 몰수해도 되는구나. 그게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개념이다라는 것이. 그죠? 이것이 영적인 개념인 것처럼 오늘 지금 왕과 에스더 사이도 영적인 개념, 영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왕 대신 하나님과 에스더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랑과 신부, 에스더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어떤 모습인지를 오늘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금주예요. 금주라는 것은 왕이 가지는 이런 지팡이 같은 것이거든요. 홀 같은. 그래서 그 왕비가 이렇게 갑자기 나타났을 때에 그 홀을 딱 내밀지 않으면 죽어야 돼요. 근데 홀을 내밀면 살게 되는 거죠. 그 금주를 내밀었다. 그 다음에 모르드게에게는 반지를 주었다라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의미이지 이것을 육체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사건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란 뭐냐? 금주를 받는 것이다. 먼저 이 금주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는 하만의 집을 받습니다. 그죠? 금주를 받은 자가 뭘 받느냐? 하만의 집을 받게 되고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신약에 와보면 신약 성경에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집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집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그것이 바로 오늘 이 금주를 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집을 먼저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반지를 빼어서 모르드게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성도가 된다는 것은 반지를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죠? 이 반지, 그 다음에 금주, 이거는 그 사람의 지위를, 그 사람의 지위를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지위,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계급, 엉망이네. 네, 그 사람의 계급, 그리고 지위와 계급, 그리고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영향력, 이것을 다 상징하는 거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신약에 와보면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예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실 때 뭘 말씀하셨습니까? 반지, 가락지를 끼운다 라는 것으로 우리 성도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뭡니까?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밀죠. 금규를 내밀었다. 이것은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히브리 10장 19절에서 20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금규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다른 말로 하면 아무도 못 들어가, 아무나 함부로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복음을 듣는다는 것이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셨다. 이 세 가지, 그죠? 집과 반지와 또한 금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그죠? 이 세 가지, 금규와 그리고 반지를 받은 에스더가 받은 에스더가 뭘 했느냐는 거죠. 뭘 했느냐?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반지와 금규를 받은 에스더와 모르드기가 한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5절에 저 밑에 아까 이거 봤으니까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들을 진밀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처리하여 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리하여 주십시오. 바로 오늘 성도에게 주신 첫 번째 특혜 혜택, 그것은 금규인데 금규를 받아서 성도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나를 위한 기도도 있지만 민족을 바꿀 수 있는 기도가 성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예를 들더라고요.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발전소에 이 발전소의 전기를 끌어다가 고작 자기 집만 밝히는 게 우리가 하는 기도 수준이야. 발전소의 그 전기면 내가 사는 동네를 다 밝힐 수 있고 내가 사는 지역을 다 밝힐 수 있고 심지어는 한 나라를 밝힐 수 있는데 우리가 발전기에서 전기를 싹 빼가지고는 저 집만 불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주세요.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호갱이지. 우리를 그런 인간을 만들려고 악한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야, 너는 네 기도도 제대로 응답 못 받으면서 뭐 남 기도한다고 그러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중보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했던 것처럼 내가 만약에 어떤 건강이 안 좋다. 그러면 이 나와 같이 건강이 안 좋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신 기회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재정이 어렵다. 그러면 그 재정은 나와 같이 재정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고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내 가족과 같이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 어려움 주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도에게 주신 혜택이에요. 이 좋은 혜택, 이 귀한 혜택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개념은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겨우겨우 우리가 이 세상을 겨우겨우 살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게 얼마나 사실 피곤하고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말을 합니다. 행복합니까? 행복은 행복하지. 갈 데가 있으니까. 그건 행복하지. 하지만 우리의 삶이 변했냐고. 안 변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내 속으로는 꼭 저 광고 전자담배 소개하듯이 이거 담배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화면 딱 바뀌면 이게 이름이 담배인데 담배지. 이러면서 그랬던 것처럼
겉으로는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이래놓고 사람들 딱 지나고 나면 야 니도 교회 좀 다녀봐라. 행복한가? 그러고 우리가 있다면 그게 과연 진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역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게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는 반지를 받은 자이다. 긍휼을 받은 자이다. 우리에게 이 특권과 이 권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못 나가는 왕 앞에, 아무도 못 나가는 왕의 앞에 나가서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제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에스더를 보면서 처음에 제가 에스더를 읽으면서 좀 이제 그만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왕이 막 그렇게 막 지금 역전이 되고 그죠? 구원도 받고 난리 났잖아. 모르겠죠. 하만 나무에다가 찌르고 완전히 지금 끝났잖아. 그런데 또 와가지고 왕이시여 나 좀 부탁 할 때 좀 들어주세요. 그러고 있는 꼴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에 이래가 아수에로 왕이 나중에 에이 이라고 화내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싶을 만큼 당당하게 나아가는 게 긍휼이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그 혜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긍휼을 받은 자, 반지를 받은 자로서 근데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꾸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문제를 주시고. 왜?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기도해라. 그것만이라도 가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혜택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도가 되는 것은 조서를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조서를 쓰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첫 번째가 아니라 조서를 철회해달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조서를 철회해주세요. 5절에. 그죠? 보시면 5절에 보니까 조서를 철회하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8절에 보니까 철회를 못한다라고 지금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8절에 왕의 명의로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왜냐하면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 이거는 지난번에 썼던 하만하고 같이 썼던 조서입니다. 조서는 누구든지 설령 왕일지라도 철회할 수 없다 라는 얘기. 그 전에 우리가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예, 다니엘을 하나님 그 간신들이 다니엘을 모의하고 음모해가지고 죽이려 했을 때에 왕에게 나아가서 왕이여 왕 외에 다른 이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왕이 반지 도장을 딱 찍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그게 다니엘인 줄 아는 거야. 그랬더니 왕이 거짓말 이거 잘못된 거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미 왕의 명의로 왕의 반지를 찍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굴로 사자굴에다 집어넣는 것과 같이 오늘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그 전에 왕의 명의로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이것은 철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한 방법이 뭐냐면 왕이 한 방법이 그 이전에 조서를 쓴 것을 덮을 수 있는 조서를 또 쓰게 한 것입니다. 이 조서는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이 조서 그 뒤에다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대적하는 이들을 죽일 수 있도록 하는 조서를 다시 써서 이 조서를 붙이게 만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조서가 조서를 이겼다 그 말이에요. 조서가 조서를 이겼다. 성도가 뭐냐? 바로 이런 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은 이미 이 세상 가운데에 철회할 수 없는 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에요. 가난, 고난, 질병, 문제, 우리를 그 어렸을 때에 우리를 그렇게 핍박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죽을 뻔하는 모든 인생, 그거는 처리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가 처리할 수 없는 이 인생은 누가 만든 거다? 악한 대적이, 죄의 권세가 우리를 향해 쓴 조서입니다. 우리를 향해 쓴 조서예요.
그런데 구원이 뭐냐? 성도가 뭐냐? 이것을 덮을 수 있는 더 큰 조서가 만들어진 것과 같은 거지. 이것을 덮을 수 있는 오직 구원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쓰신 새로운 조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조서는 다시 반지로 쓰는 조서입니다. 반지로. 다시 처리할 수 없는 조서를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은 허물과 죄의 그 뿌리가 우리한테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말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달월 11월 13일이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이미 조서로, 인생의 조서로 이미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관상을 보거나 점을 보거나 하면 그 사람의 과거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미래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처리할 수 없는 조서예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인을 쳤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오늘 왕의 명의를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쳤다. 그렇게 되었죠. 그렇게 왕의 반지로 인을 쳐서 어떻게 그들을 치게 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해라 하는 거지. 아주 나쁘게 살아라. 저 오늘 나가서 저 옆집에 그 200 몇 호입니까? 그 집에 가서 훔치고 다 그럼 왜 이걸 가져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이 조서와 같은, 완전히 변할 수 없고, 어떻게도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도 변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임시면 임시 집안으로, 탁시면 탁시 집안으로, 그리고 내 성격이면 내 성격대로 그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조서가 떨어져서 이제는 이것을 덮을 수 있는 조서가 이제 성도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자꾸 과거 얘기를 하십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들 자꾸 여러분들이 성경 얘기하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한계를 얘기하시냐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잖아요. 해보자고요. 하자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부족하고 작은 교회가 한국 교회를 감당하기로 한번 해보자고요.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이 부족한 목사가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은 말씀을 줄 수 있는 목사가 되어보자고요. 저를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목사로 만드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도 바꾸어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오늘 조서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조서의 흔적들은 다 있습니다. 그죠? 흔적들은 있지만 그것대로 말고 오늘 우리에게 새로 주신 그 조서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성도에게 주신 두 번째 혜택이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성도가 되는 것은 뭐냐? 바로 자긍심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는 것은 자긍심이 있어야 한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예수를 믿고 행복해야 됩니다. 그죠? 예수를 믿는 것이 행복해야 돼요. 나에게 자긍심이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지금 성도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가고 있다면 그 끝까지도 성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15절부터 16절 보시면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승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들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더라. 이게 성도입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막 자기가 여러분들이 집에서 좀 선포하듯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고 수산성이 나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는,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자긍심이 어쩌다 보니 막 예수를 믿고 어쩌다 보니 여기 있고가 아니라 그런 자긍심과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중에 보고 여러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자긍심은 누가 제일 자긍심이 많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누가 자긍심이 많을까? 그 첫 번째가 훈련받은 자들은 자긍심이 높습니다. 막 해병대, 귀신 잡는 해병, 저 뭐 UDT, 저희 그 삼촌이 예전에 저 북한에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갖고 막 저기 또 뭐 걸릴라, 저기 뭐 평양에 가서 사진 찍고 오고 막 그런 일들을 했다고, 그 상상이 안 되는 일인데 그런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 삼촌이 그렇게 휴가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 물론 저희 삼촌이 운동을 좋아하기도 했지만 팔굽혀펴기를 딱 한 자리에서 100개씩 120개씩 해요. 그게 뭐냐면 그 부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거기에 나와서 막 훈련하고 막 보트 들고 뛰어다니고 훈련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나온 사람들은 일반 병들 있죠. 저나 신부님 이렇게 뭐 저기 의약품 들고 다니고 뭐 나는 이렇게 맨날 군대 30개월 동안 타자만 치다가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겠어. 그 사람들 볼 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받았던, 그래서 막 여기에 그 뭐 이렇게 낙하 한번 하면 이렇게 받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얼마나 자기들 어깨 힘주고 다닙니까? 그게 뭡니까? 자긍심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자긍심을 가지는가? 가만히 보니까 그가 받은 훈련만큼 자긍심이 있더라고. 너는 이런 훈련 받았냐? 넌 이런 거 있냐? 그게 우리에게 자긍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부끄러운 것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너 나처럼 고난 받아봤냐? 너 나처럼 이런 깊은 어려운 가운데 있어봤냐? 정말 끝이 없는 가운데 훈련 받아봤냐? 이게 우리의 자긍심이 되어야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자긍심입니다. 여러분들의 자긍심은 이 자그마한 개척교회예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저 큰 교회 돌아다니고 그러고 올라온 사람들 딱 붙들고 얘기하세요. 너희들 너희 인생에 개척교회 한번 섬겨봤냐? 교회 간판도 없고 교회 십자가도 없는 교회를 니 한번 섬겨봤냐? 그게 우리의 자긍심입니다. 여러분들이 훈련받은 것이 여러분들의 자긍심인 거예요. 재정에 대해서 훈련받았습니까? 건강에 대해서 훈련받았습니까? 삶에 대해서 훈련받았습니까? 갈등에 대해서 훈련받았습니까? 그 훈련이 우리의 자긍심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절대로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소속이에요. 누가 그렇게 자긍심을 가지고 사는가 가만히 보니까 소속이야. 그죠? 그래서 어디에 내가 어디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어깨에 힘주는, 그죠? 그렇습니다. 제가 뭐 일을 하는데 혹시 여기 뭐 소망 에어컨에서 저를 쓰셨다. 그렇다고 내가 어깨에 힘주고 다닐 것 같지는 않아. 그런데 이상하게 삼성 이런 데 있는 애들은 옛날에는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 굳이 그 옷을 입고 다닌다. 나 삼성, 나 현대 뭐 이렇게. 그게 바로 소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어디에서 자긍심을 가지는가 보니까 그가 소속한 것을 통해서 자긍심을 가지는 거죠. 제가 첫 질문,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행복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가, 얼마나 따뜻한 밥을 먹고 사는가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여러분의 자긍심이 되도록 하시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도에게 주신 혜택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과 똑같이 먹고 살고 똑같이 돌아다니고 때로는 똑같이 범죄하고 살아갈지라도 여러분의 소속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언젠가부터 우리나라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걸 아십니까? 원래 우리나라는 예전에 자막이나 이런 거 보면 대부분 다 한국으로 그렇게 표기가 됐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나라를 한국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그게 2002년 월드컵에서, 그죠? 우리나라 축구가 4강까지 갔을 때에 그
4강까지 가도록 만든 그 국가대표의 훈련이 그들에게 자긍심이 되었고 그 국가대표를 가지고 있다는 우리가 자긍심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를 감히 어느 누구도 붙이지 못하는 우리나라가 대자를 좋아합니다. 그죠? 동네에 지나가는 다리도, 돌다리도 대교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그렇게 대자를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자긍심이 달라졌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 에스더 8장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본토 백성이라는 것이 더 잘 사는 백성이 그 말입니다. 포로가 아닌 백성들이 본토 백성들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았다.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제발 좀 와주세요. 제발 우리 교회 다녀주세요. 우리 교회 와서 다닙시다. 나는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데 막 데리고 와서 여러분이 하나도 즐겁지 않고 하나도 기쁘지 않은데 사람들을 데려오는 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다단계라고. 우리 교회가 하나도 재미도 없고 하나도 기쁘지 않은데 여기를 여러분들이 전도해가지고 데려오면 그게 다단계야. 여러분들이 행복하시라니까.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훈련으로 인해서 지금도 훈련하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훈련 받는 거예요. 이 더운 여름에 성경도 읽어보고요. 땀 뻘뻘 흘리면서 저도 막 창문 열어놓고 창문 밖이 더 뜨거워. 근데 창문 열어놓고 막 런닝 바람에 성경 읽어가면서 성경 읽기 좋은 계절이다 이러면서 하면서 훈련을 스스로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그게 여러분들의 자긍심이 되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소속된 것이 자긍심이 있어야 그 자긍심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도 이 교회 좀 다니면 안 되겠습니까? 나도 이 교회 다니고 싶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가 먹는 점심을 통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자기들의 상황이 우리 교회를 오지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오늘도 서로 잡고 말이지 점심을 대한민국에 전 세계를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전 세계에 이렇게 잘 먹는 교회가 있는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우리는 어렵습니다. 후원 계속 하십시오. 갑자기 얘기하고 보니까 이 방송 타는 건데 너무 심하게 얘기했다. 마이크 끄고 얼마나 말이지? 어렵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여기 소속된 것이,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우리 훈련받고 왔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의 자긍심이 되어야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성도인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발전소로 우리가 이 나라의 불을 밝히고 이 지역의 경제를 밝히기로 긍휼을 받은 자처럼,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의 원수 마귀한테 호갱이 되지 않도록, 그죠? 속아서 천국 가가지고 그때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지 이제 알았다 후회하지 마시고 여기서,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 천국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가 막힌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저는 상상하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가 제가 축복이 되겠습니까? 약간 이렇게 대단한 분인데, 내가 이분한테 사인받고 돌아다녀야 될 이런 분인데, 내가 지금 여러분들은 절대 작은 분이라서가 아니라, 또 저보다 죄송하지만 부족해서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저보다 더 귀한 분들이기 때문이고, 여러분들이 소속된 이곳이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 그죠? 그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 이게 에스더 8장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축복송 때로는 너희 앞에. 저도 이 찬양을 아주 오랜만에 한번 불러봅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2절에 보니까 너는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지금 이 얘기를 듣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냐면 카타콤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 지하 땅굴에 지하 30m를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살았다니까.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던 그들에게 너는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랬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절대로 속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자긍심을 가지고
이 찬양을 마음껏 여러분 자신에게 축복하시면서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